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금요 가정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겸하여서 또 가정 국회를 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과 은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보내신 이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랍비의 자리에 섰던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전이 있었지만 각 지역에서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정말 회당에 나아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회당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오히려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을 알려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요구에 의해서는 예루살렘을 거절하셨지만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섰던 성전들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사실 성전의 뜰은 성전 안뜰과 성전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에는 제사장들이 머물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고 성전 바깥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바로 그런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시에 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그 성전 뜰에는 성전 안뜰과 바깥뜰뿐만 아니라 바로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함께 지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이겠지만 많은 이방인들과 당시로서는 소외받는 여인들을 위한 그런 뜰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결국 예수님이 선 자리는 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앞에 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헤롯 당시에 오늘날의 축구장의 4배에 달하는 그런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까지 그런 넓은 뜰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내신 이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좋은 집안에 태어나겠죠. 멋진 집안에 태어나겠죠. 아마 저는 옛날에 왕궁의 왕자로 한번 태어나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와서 마음껏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분이 보내주신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해진 삶의 운명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삶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도 우리 삶의 일부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보내졌다는 말 속에는 바로 내 자신의 의지의 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이 내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보내주신 분의 영광을 우리 삶에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내신 이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가정에 보내진 우리는 역시 또한 자기를 보내신 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기도문의 거룩한 기도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이 나라 백성과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냐? 보냄을 받은 자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편에 서서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척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사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특별한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되게 보내졌음을 보게 됩니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 배경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내져서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사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은 성경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말한 이유는 오른손은 거룩한 손이고 왼손은 그렇게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손을 말하는데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잡이 에훗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에훗을 바로 왼손잡이인 에훗을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에훗이 하나님의 사사로 위대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아낫 여신에게서 바쳐진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삼갈 역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방 신상의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 가끔 우리도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절에 이름을 올리고 바쳐졌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결핍이 있고 자랑할 것이 없는 오히려 신앙의 주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소외받았던 여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어쩌면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을 찾을 때 아들이 더는 없다고 말할 만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윗을 불러와서 이스나만한 그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왕으로 된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 없고 물고기 잡는 것을 낙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됐음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성각자,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 구두 수선곡에 불과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로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녀는 그냥 땜쟁이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회당에 섰을 때 역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류의 사람이 아닌 비주류의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 당시에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랍비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의 다가 아람어를 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부터 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음을 스스로 생각해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저도 히브리어를 써봤는데 히브리어는 쓰는 게 아니라 거의 그리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당시에 일부의 똑똑하고 잘난 랍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배운 적이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평범한 아람어를 썼을 것 같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와서 히브리어를 읽고서 사람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주리의 사람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나다나엘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비주리에 속했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됐음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 아무 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땠든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의 일을 위해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할렐루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내가 보내진 존재라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온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졌고 거기에 바로 보내신 이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보내신 이의 묵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걸 갖지 않습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걸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멋진, 돈 많이 벌어서 나는 멋진 정말 장로님이 될 거야. 혹은 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목회의 길을 걷고 나는 선교사의 길을 걸을 거야. 라고 그게 내 비전이 될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묵시다라고 하는 것은 감췄던 것이 드러난다는 게 계시라는 의미지만 묵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일, 내가 가진 소명이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보면 명문대학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멋진 일이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묵시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외부의 시선에 굶주린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궁금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묵시를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자랑과 체면에 중독된 사람, 자기 자랑과 체면에 중독된 사람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준을, 거룩한 삶의 묵시의 기준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인지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꿈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꿈을 이루겠다고 도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내신 이의 묵시가 내 삶의 인나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는 거죠.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삶의 흔적이 있는지, 그분이 살라고 한 목적대로 살게 되었는지, 만약에 그런 묵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성공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땅에서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이게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성취감도 있고 때로는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불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서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증경교회를 넘어서면
이제 교회가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어떤 기업 경영식의 마인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 목회가 일이 되다 보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체면에 중독돼서 내가 나를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을 것을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어를 읽고서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불신자의 특색이 뭡니까? 겉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평가하는 것, 그게 여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내신 이의 묵시를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독일의 디트로이트 본헤퍼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28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하는 모든 악행을 보면서 독일의 모든 교회들은 침묵했습니다. 침묵하고 히틀러를 위해 기도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히틀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히틀러가 이기게 해달라고, 영국과 연합군들은 히틀러를 악으로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히틀러, 그런 기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독일의 양심이었던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런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형장에 끌려갈 때 한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지막 날인 걸 직감하고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그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그 감옥의 그 보네포의 뒷모습을 바라봤던 사람이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고 거룩했는지 그 모습을 증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안과 거룩은 그가 죽으러 가는 길에 평안과 거룩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묵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버네퍼가 가졌던 묵시 우리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땠든 우리가 곤고한 처지에 있든 어땠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묵시를 기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묵시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묵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짐을 누게 지는 삶, 그게 필요합니다.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인격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는 목자였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였는데 목자도 두 가지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한 지역에 울타리에 가둬서 그 정착하는 목자가 있고 하나는 떠도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에 바로 이 떠도는 두 번째 목자였습니다. 그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남동쪽에 사해 근처에 있는 이름 없는 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남유다 이스라엘 근처 베들레헴은 남유다인데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자리를 옮겼어요.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목자였던 아모스 그가 선지자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떠돌아다니는 목자였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전파했습니다. 거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상황이 어땠느냐?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1세가 갈라져 나가고 2세가 되니까 그 당시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만한 힘이 있던 두 민족 아수르와 시리아가 바로 서로 약해지고 있는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국경을 확장시키고 또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상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되니까 그들은 예술품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상에게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우상의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이 우상의 신전에는 화려한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비너스 신상이나 어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시기로 가득 차면서 돈이 많아지니까 북이스라엘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사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6장 44절에 보면 그들이 상하에 누웠대요. 상하로 침대를 만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는 더 연하고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파 소리에 악공을 두고서 주절거리면서 그렇게 놀았다고 보랍니다. 이 돈을 주체하지 못했고 화롭고 찬란한 음식과 문화가 결국은 도를 넘쳤습니다. 부자들은 포도원을 소유했고 또 몸에 비싼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라고 불렸던 여자들은 사치품을 이용했고 늘 술에 취해 살아갔다고 아모스 4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을 빼앗기고 착취당하면서 결국은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부유함이 다가와서 좋아져야 되는데 부유함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는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또 사채를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재판을 걸면 뇌물을 받고 그렇게 공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성폭력 사건 이런 거 있으면서 얼마 전에 잠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대기업의 총수들은 그런 성폭력을 저지른 다음에도 전부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사치를 누리면서 애통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그 땅을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땅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은 남의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를 남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나의 문제로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짐을 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1인 1선교지 갖기 운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가난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짐을 나의 짐으로 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분을 의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묵시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나의 짐으로 생각하고 바로 그 짐을 오늘 여러 사람들처럼 아모스 선지자처럼 무디처럼 또 존 버년처럼 혹은 본회포처럼 오늘 그 짐을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내 짐으로 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짐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화려하고 멋진 문명 속에는 지구의 한쪽 편에 혹은 우리의 그늘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화려함 속에 감춰졌던 폭력과 가난, 그 속에 매여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듯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짐을 지듯 세상의 짐을 함께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전신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전신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건중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전신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의식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그분이 보내신 목적을 묵시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보내신 목적에 맞는 그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보냄받은 모든 목적을 잘 성취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보내주신 이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뜻을 따라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보내주신 자인 것을 밝혔던 우리 또한 주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교회를 위해 보냄받은 우리는 오늘 그 보냄받은 자로서 인식하며 살아가는지 그런 의식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
하나님 그곳에서 반드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품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묵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묵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시선에 굶주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체면에 중독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번뇌치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짐을, 하나님에게 맡겨진 짐을 능히 기쁨으로 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란 뜻인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 짐을 함께 누르시는 주님 때문에 너희 시간 이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심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내신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보내졌음을 인식하고 그분에 대해 기도하며 또한 그분의 묵시를 갖고 그분의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라는 이름 속에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란 뜻이 있는데 주님, 우리 인생의 이 짐 역시 무거워서 감당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져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져주는 그 짐을 우리 또한 함께 지며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주님을 믿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많은 환경, 굴곡진 환경, 어그러진 환경, 삐뚤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의 굴곡짐이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결코 변함없는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힘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시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주님, 오늘 이렇게 금요 가정 예배 속회, 가정 속회로 금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예물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살고 부유하며 그 마음이 복되어질 때 교회 또한 더 든든해지고 아름다워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정과 세상을 하여 마음껏 열려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일에 어느 교회보다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가족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신 이를 위하여 그분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리며 또 그분의 짐을 대신 지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늘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하기 원하는 당시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